안녕하세요. 1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의 혈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뿌리로 쓰셨다는 겁니다. 씨로 쓰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씨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모가 뛰어난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오히려 사울왕이죠. 사울왕.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고,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모든 면에서 다윗보다 탁월한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리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취하셔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고,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다윗이 쓰임받은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데, 그 일에 다윗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언으로 있는 거잖아요. 예언.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그 예언은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정말 전혀 새로운 형태, 새로운 모습,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메시아지, 목수 요셉이나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목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니까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의 고정관념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고정관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하면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 당시, 그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히브리 민족이 됐든 그들은 자기들 생각 속에 메시아는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에 맞춰보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요.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메시아다운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현혹했다. 참남때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류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서 실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자기네들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배척했던 거잖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전통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은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전통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는 이 땅에 때가 되면 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때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 거고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예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오신 분이에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는 다윗의 씨였단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성경은 약속과 예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예언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있는데 예언이 없다. 그건 50점이에요. 약속과 예언이 같이 있어야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는 역사를 부정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예언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약속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이 역사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과거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뭐 역사는 역사예요. 그게 역사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도약해서 약속으로, 예언으로 나아가야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이상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주인공은 예수, 오실 예수,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 오신 예수,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도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